大家好.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真的很高兴能够在这边遇到大家，见到大家。 대만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当然，台湾对我而言是非常特别的存在。 26년 전에 해외를 처음 간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我记得我26年前我第一次出国，的国家就是台湾。 그래서 저는 대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所以从那时刻开始，我真的对台湾真的是念念不忘。 세계적으로 보면 그 교회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那如果我们查看整个当今的所有的教会，全世界的教会，我们会发现几个共通点。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首先，我们来思考一下健康的教会。各位，你们觉得健康教会有什么样的一个共通点特性？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我们在查看了之后，我们发现确实有一些的共同点存在。 첫 번째는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首先，第一个就是在崇拜里面，他们的恩典是非常充满的。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也就是说，他们会经历到一个圣灵同在的这样的一个聚会。 또 그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再来，第二个，我们也会发现到一个健康的教会，他们会非常热心于服侍社区。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我们可以说，教会不是只是为了自己而存在，而是为了这个世界，为了整个社区而存在。 그래서 사회 문제를 교회가 떠안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所以这个教会呢，它就会在当地呢，不只是思考着一个生命的问题、灵性的问题，他们也会为了这个社区，让人们能够一同来成长而努力的意思。 또 하나는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再来，第三个，我们可以发现到健康的教会，他们是训练、栽培信徒的教会，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也就是训练这些信徒们、训练教会的弟兄姐妹们，让他们成为一个健康的基督徒，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훈련한다는 并且 것입니다. 训练他们成为一个耶稣基督的门徒。 오늘 저희들이 시작하는 이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今天我们开始这样的一个研讨会、这样的讲座，其实我们就是基于这样的一个原因，所以我们来开始的。 한국 교회의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교인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如果就看我们韩国教会的过去的话，韩国教会其实非常重视所谓的信徒数的问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我们常常会就是分类啊，这个是大的教会还是小的教会？ 지금은 평가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但是各位你们知道吗？现在我们判断教会好坏的基准已经改变了。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것이죠. 我们会以一个教会是否健康作为一个判断的标准。 교인 수가 많았습니다. 虽然他教会的信徒数很多，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로 인하여 사회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但是却有这么多的信徒，但是却对于整个社会却毫无影响力的话，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죠. 那你会发现一点用处都没有的。就像圣经里面讲的，就靠着耶稣基督的12个门徒改变了整个列国列邦一样。 그러나 교인 수가 많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못했던 것이죠. 但是如果教会的信徒虽然多，但是却没有担当起他应当尽的责任的话，你会发现他这教会其实是不健康的。 그 이유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为什么会有这样的问题呢？其实就是这些信徒们，他们没有被建造，没有被训练栽培，成为主的门徒。 그러므로 우리는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所以，其实我们有一个很共通性的一个真的要深深的去思考的一个问题。 성도들을 단지 교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할 것이냐. 到底我们是要让信徒就只是活为信徒而已呢，还是活为一个主耶稣基督的门徒？ 목회자들이 계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我相信在座各位都是牧养教会的话，那我们势必必须要深深的去探讨这个问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神绝对没有呼召我们只是单纯成为信徒而已。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主耶稣基督呼召我们成为耶稣基督的门徒。 기독교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我们可以说，基督教的开始其实是这样子。 교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你会发现，初代教会不是从耶稣的信徒开始，而是成为耶稣的门徒开始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所以，自然在这个时代，我们必须要深深的探讨这样的问题。 교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할 것이냐. 到底我要让我的教会的弟兄姐妹活为信徒而已呢，还是成为门徒呢？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이후에 제자 훈련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真的非常感谢的是，当我们韩国有教会开始发觉到了这样的问题了之后，也开始投入在所谓的一个门徒的训练上面。 여러분이 3일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현재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各位，我们在这3天当中，我们会查看的整个讲座这研讨会的内容呢，其实也是我们韩国教会不断的在教导的这样的内容。 제자 양육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当然，门徒训练的方法有很多种。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1대1 제자 양육을 배우기 위해서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但是呢，仍然至今也有很多韩国的教会会甚至邀请我们，希望我们能够教导他们关于1对1门徒训练的这个部分。 저는 30년 동안 이 1대1 제자 양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我有将近30年的时间，就是负责这个1对1养育训练。 이 훈련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아왔습니다. 那我当然也亲眼目睹了，也见证了许多人因着这1对1养育训练，他的生命得改变，他的家庭、他的生活，一切都得到改变的状况。 제가 알기로 이 대만에도 1대1 제자 훈련이 접목이 돼서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那我也有听说，在台湾也有教会确实已经在落实这个1对1养育训练。 저는 이번 기회가 대만에서 1대1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所以我真的内心也期盼，透过今天这样的一个机会，让1对1养育训练能够正式的在台湾发芽、成长，然后扩张出去。 교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할 것이냐. 到底要使信徒成为信徒而已，还是成为门徒呢？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这当然也是我们自己个人在神的面前必须要去思考的一个问题。 또 하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스몰 그룹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再来，一个健康的教会的特征之一就是他们的小组非常的活跃。 그 스몰 그룹 안에서 훈련을 받고 在这小组里面，他们会受装备， 봉사를 하고 甚至服侍，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룬다는 것이죠. 甚至有信徒美好的交通跟相通。 이런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 중에 저희는 3일 동안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那当然，在众多这些健康教会的共通点、这些特性上，我们这3天当中，我们要特别着重在一个门徒训练的部分。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首先，跟我们必须要知道的一个观点就是，门徒训练不是选择，而是必要的。 여러분은 목회를 그동안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해 오셨습니까? 各位，过去在你们的牧会里面，你们是以什么为重点来奔走到现在呢？ 교인의 어떤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当然，有可能我们为了使信徒数增长，所以我们可能能够筹划各样的一个活动。 또 어떤 분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겠죠. 当然，也有牧者们，我相信可能为了使信徒们能够在灵里有增长，所以呢，也导用了很多各式各样的课程。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 사역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但是我们很明确的要知道一点，今天一个牧者到底你以什么为你牧会的中心跟主轴呢？确实会使这个这个教会它是健康的，或者是不健康的。 교회 안에서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서 안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但是我们要知道一点，在教会我们绝对不能忽略掉的一个很重要的课题，其实就是门徒训练。 그 제자 훈련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当然，门徒训练之所以是必须的，有几个原因。 첫 번째는 제자 양육은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首先，第一个，门徒训练必须要成为教会的一个主轴事工、中心的事工的意思。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当中原因有4个。 보통 성도들을 보면 교회 출석을 합니다. 一般我们如果看到很多信徒们的话，他们都会出席教会， 또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他们也会参加崇拜， 또 교회 활동에 참여를 하죠. 也可能参与在教会各式各样的活动里面， 그리고 또 봉사도 참여하죠. 甚至他们还会服侍。 그런데 왜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但是仍然还是会有信徒问：那这样我们为什么还要门徒训练呢？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제자 훈련을 하자고 제안할 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今天我为什么会提到这个？当一个教会的牧者说：“我们一起来做一个门徒训练的门徒装备的时候呢，很多的信徒真的有这样的问题， 예배드립니다. 他们也有聚会， 또 기도도 합니다. 也会祷告，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参与在教会各样的活动里面， 또 봉사도 참여합니다. 甚至许多的服饰也参与。 신앙생활 그거면 전부 아닙니까? 他们认为，信仰生活这些不就是全部了吗？ 대개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我们必须要注意到一点，有许多的信徒，其实他们就是停留在这样的一个程度而已。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판단은 절대 아닙니다. 但是我们必须要明确的发掘出，这个绝对不是一个正确的一个判断跟标准。 제자 양육은 교회의 중심 사역이 돼야 합니다. 我们必须要让门徒训练成为是教会主轴的中心的事工。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为什么呢？因为第一个原因就是门徒训练、门徒的养育跟装备，这也是耶稣基督他的主轴事工。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죠. 当然，耶稣也行了做了许多的事情， 대중들에게 설교하셨고 在大众面前来讲道， 귀신 들린 자 회복시켜 주셨고 赶逐那污鬼， 병자도 고쳐 주셨고 甚至使病患得医治。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但是我们可以知道，在这一切的事工当中，耶稣看为最重要的、最为本的，其实就是门徒训练。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도 훈련하셨습니다. 除了我们所知道的12个耶稣基督的门徒以外，还有70位耶稣也训练了他们。 또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셨던 내용들은 전부 제자 훈련의 하나였습니다. 甚至，当然，我们也可以说，耶稣与任何人见面，跟他的所有的对话、交通，这其实也都是门徒训练的一种。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중심을 두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而耶稣之所以把门徒训练设为一个中心事工的原因是一个，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의 구원을 책임질 사람들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为了让在将来耶稣离开了这个世界之后呢，能够有人带着这样的一个基督的心肠、基督的精神，持续的来生活的缘故，所以耶稣把这视为重点。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234회 나옵니다. 各位，你们知道，我们如果光看4福音书的话呢，就门徒这个词总共出现了234次。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제자 훈련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从这么频繁的出现的这个门徒的这个词，我们可以知道耶稣到底是多么看重这个门徒训练。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예수님에게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所以也可以说，门徒训练就是耶稣基督的日常。 자, 두 번째 제자 훈련이 교회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第二个，有门徒训练之所以必须要成为教会中心事工的原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耶稣自己也做了这样的门徒训练。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并且耶稣还把门徒训练这样的使命给予了门徒，赋予给门徒。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而耶稣的门徒们，他们受耶稣基督的门徒装备， 그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也受了使命， 그리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并且他们也努力的去实行这个门徒训练。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耶路撒冷教会可以说是一个门徒共同体，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들의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他们所做的是什么呢？就是把他们从耶稣所得着的这一切的教导与装备呢，就是实行在他们的教会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我们可以试着回顾一下、回想一下，耶稣基督的门徒们他们到底怎么样在耶路撒冷教会来服侍的？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我们可以说，根本就是完全照着耶稣基督所行的，在世上所行的一切，然后怎么样呢？照样的来去行。 대중을 위한 설교가 있었죠. 他们也有对于会众们的一个讲道， 또 병자를 고쳤죠. 甚至医治病者、 또 病患， 귀신을 甚至 쫓아냈죠. 赶逐污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甚至他们在教会内部呢，也一样在训练装备门徒。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所以，我们之所以必须要同样的担起这个门徒训练的重责大任，原因在于这是耶稣基督赋予给我们的使命， 그것은 명령입니다. 这是命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等于是耶稣基督命令我们要做门徒训练。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하는 所 것입니다. 以理所当然，我们教会必须要做的势必就是门徒训练。 세 번째, 제자 양육을 목회 중심에 해야만 하는 이유는 처음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再来第三个，之所以我们必须要把门徒训练设为教会的中心事工的原因，第三点其实就是因为初代教会就是这样子显出来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我们可以说，初代教会耶路撒冷教会的这些负责的这些门徒们，他们在看待他们教会的弟兄姐妹的时候，他们不是把他们单纯当信徒来看待，而是当主耶稣基督的门徒来去看待。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자로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那之所以他们是耶稣基督的门徒的缘故，所以在当时大环境的一个逼迫之下，他们仍然能够跟随耶稣。 근데 사도들은 교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但在这里很重要的一点，门徒们没有把这些信徒们当作是自己的门徒来去训练，而是当作主耶稣基督的门徒来做训练。 그 사도행전에 보면 교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当然在，使徒行传里面，我们看到一个特别的词，就是主将得救的人天天加给他们。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但是还有另外一个很重要的表现，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就是门徒的数目也加增。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인이 되는 것이 곧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所以在初代教会，对初代教会而言，你成为教会的信徒，其实就是成为主的门徒的意思。 네 번째, 교회의 제자 훈련이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再来，之所以我们要把门徒训练成为一个教会主轴的事工的第四个要点， 그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제자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我们可以从使徒保罗的事工来发现，门徒训练也是使徒保罗的中心事工。 사도 바울은 많은 수의 제자를 훈련하는 대신 소수의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使徒保罗也一样的，我们可以看到，他比起训练栽培了许多数的门徒，他反而更着重在少数的 이 门徒们。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이 가장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那当然，使徒保罗的整个服事最开花结果的地区，其实就是安提阿。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습니다. 因着斯提凡执事的殉道，然后呢，有许多的基督徒四散。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那当然，这些四散的基督徒们当中，有一部分他们就是到了安提阿这个地方。 특히 그리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特别他们到了安提阿了之后，将福音传给在当地的那些外邦人们、希腊 근데 人。 놀랍게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던 것이죠. 但是很惊人的是，同样圣经也告诉我们，主将得救的人数天天在加增。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게 했습니다. 然后呢，听到了这样的一个传闻消息之后呢，耶路撒冷教会就差派了巴拿巴去来训练他们。 그때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这个时候，巴拿巴没有独自去，他反而把在大树的保罗给怎么样叫来，然后与他一起同行。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했습니다. 而这两个人呢，就在安提阿教会将近1年的时间训练栽培那些信徒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니까 그 사회 속에서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那当这些信徒们他们受装备成为主耶稣基督的门徒的时候，他们的生命在众人的眼光来看的话，就开始不一样，有反转。 그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다르게 살았습니다. 明明都是在同样的环境里面，但是他们却活出不一样的样式。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虽然贫穷贫困，但是他们却活出一个富足的生命。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等于是他们的生命没有受到环境的支配，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他们没有被整个情境给捆绑，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죠. 他们反而在基督里能够活出一个真的刚强的一个生命的样式。 그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 것이죠. 所以自然那些非基督徒们在教会以外的人们来看，这是不可理解的。 어떻게 우리와 같은 형편에서 저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明明在同样的环境之下，但是为什么你们能活出不一样的生命呢？ 그래서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줄까? 所以到底我们要怎么样称呼这些人？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所以从那时候开始，他们就称呼他们为什么基督徒。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교회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所以各位，我们要知道，基督徒这个词，它其实不是教会自己做出来的词，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这是那些非基督徒们、教会外部的人们看着基督教会的信徒们而给予的一个赋予的一个词。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所以基督徒的意思是什么？活像耶稣基督的人们。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那 것이죠. 我相信他们就是活出了基督的样式与基督的生命的缘故，所以人们才给予这样的一个称呼呢。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当然，巴拿巴与保罗呢，他们在第一次的宣教旅程当中，他们就是不断的在做这样的一个门徒训练的事工跟服事。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那首先，他们可能遇到在街上就是遇到了人，然后就跟他们传福音。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那个人也信了，然后也得救了。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합니다. 然后接下来就开始训练他，装备他，成为主的门徒。 그 제자로 훈련된 자들이 모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而这些受训练、受装备的这些门徒们聚集在一处，渐渐的那里就成为了教会。 이 제자 훈련의 열매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也就是说，今天教会是门徒训练的果子的意思。 이 굉장한 의미가 여기 담겨 各 있어요. 位，这里有很重要的意涵存在。 교회를 져놓고 사람들을 모아온 게 아니고 今天不是先建了一个教会的建筑物，然后呢把人聚集在这里。 교회는 없었어요. 当时其实没有教会这个建筑物存在，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他们只是就在街上，然后遇到人就将福音传给他们。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였어요. 然后这些信主的人们、得救的人们聚集在一起，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就这些人聚集，然后就使得教会成型。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然后呢，就在当中不断的有门徒训练的事工不断的产生。 여러분, 이게 순복음적 교회의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各位，这是一个纯粹以福音来成长的教会的一个雏形跟样式。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 시대에 이 대만까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也就是因为有门徒们，他们这样子去担当了主耶稣基督的使命，所赋予的一个诫命跟命令的缘故呢，所以这福音才能够传到我们韩国也好、台湾也好各个地方。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제자 훈련이 없었다면 복음은 어느 시대인가 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如果真的没有所谓的门徒训练的这样的一个存在的话，那你会发现，可能真的福音就在某个时代就真的断绝了、停住了。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는 핍박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因为我们如果看整个基督教历史的话，你会发现基督教历史就是在逼迫当中成长的。 생명을 빼앗아가는 핍박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죠. 在真的要丧命的这样的一个逼迫与患难当中，仍然能够活为基督的门徒，这是因为他们有受门徒训练与装备的缘故呢。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从这以上4点，我们可以发现到，我们为什么必须要把门徒训练设为是教会的一个中心的主轴的事工的原因。